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멸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진리의 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드려질 때 하나님 예비한 은혜와 축복이 갑절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사 조건, 사도 바울의 감사 조건. 예, 제가 3주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쁨과 이 감사를 이길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사한지 막. 근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죄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도 막 기쁨이, 감사가. 그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행복과 이 기쁨의 차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은 조건이지만 기쁨은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환경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사도 바울이. 제가 3절 4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단어,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 열매, 3절 4절 6절에서 이 세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는 게 그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신앙이 자라는 성도가 있고 그냥 답보하는 성도가 있고 또 뒤로 후퇴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은 목회자에게는 정말 기뻐요. 아, 저분이 신앙이 자라는구나. 신앙이 자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이,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부부간에 늘 아쉬운 게 뭐예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이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랑의 공허함 경험해 보셨나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 한마디가 없어요. 표정 한마디가 없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사랑받아야 될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KBS인가 한글날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두 군데다 이렇게 딱 병에다 집어넣고 아나운서들이, 얼굴만 봐도 아는 아나운서들이 들랑달랑하면서 사랑해, 고마워, 또 한쪽 밥에는 미워, 어우 괴로워. 그런데 여러분, 2주인가 3주 후에 봤더니 사랑해, 고마워는 막 누룩이 얼마나 예쁘게 하얗게 이게 발효가 됐고, 미워, 지겨워 했던 밥은 막 시커먼 곰팡이로 보기조차도 흉악할 정도로. 제가 쥐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나눴듯이 외로운 쥐는 뇌도 발달 안 되고 체중도 그리고 생명도 길지 않아요. 그러나 동료들하고 있었던 쥐들은 뇌의 크기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생명도 더 길어요. 그런데 사랑을 주면서 먹이를 받아 먹었던 쥐는 완전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은 얼마나 우리가 물 부족이다, 자원 부족이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마지막 때는 사랑 부족입니다. 사랑 부족. 저에게 많이 아픈 분들이 의뢰가 들어와서 만나보면요, 95% 이상이 뭔지 아세요? 사랑 결핍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내를, 남편을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청년들이 아픈 거는 참 마음 아파요. 청년들이 정신분열증이다, 조현병이다, 병원 가도 안 되잖아요. 입원시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수면제 먹여서 신경 안정제로 잠이나 재우고 폐인 됩니다. 폐인. 그래, 만나보면은 무서워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 죽일 겁니다. 그래요. 평생 나를 개패듯이 팼던 그놈 죽입니다. 그래. 그 마음의 분노와 징후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 조현병이나 정신분열증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약물로 안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그토록 미웠던 사람이 용서될 때부터 치료가 오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더니 사랑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유튜브 설교에 한 400명 가까이 들어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조회수를 늘리려면 사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사랑에 갈급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얼마나 사랑에 결핍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나 이렇게 성도와 목회자 간에 어마어마한 사랑이지 다른 데 가면요, 얼마나, 왜 그렇게 부끄럽게 교회가 목사님 나가라고 공동의회에서 목사님은 못 나가겠다고, 저 같으면 진짜 빨리 짐 쌉니다. 목회는 관계로 하는 거고 신뢰로 하는 건데 그 목사님 그렇게 보기 싫다는데 그 직업 내가 월급 받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거 같이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해. 요즘 제가 자꾸 여성 호르몬이 자꾸 더 많이 나오는지 우리 아내 자꾸 손 만지고 팔짱 끼고 여보 고마워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될까, 쓸데없는 질문하면서 철없이 노는데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또 자꾸 안아줘야 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키기도를 많이 하고 키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야, 고개 좀 숙여봐라. 그래가지고 아빠가 사랑한다. 저도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80세 이상 권사님들 다 안아드려야 되겠어. 자꾸 안아줘야 되고. 자꾸.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외로워요. 자제분들이 다 살기 바쁘고 생활에 허덕이다 보니까 부모님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생존이 지금 눈앞이니까. 그래,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전화해서 자꾸 안부 물어보고.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실험해보고 싶은 게 이 복음에 대한 열매입니다. 열매.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은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복음은 세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학식이 많고 의사고 변호사고 뭐 국회의원이고, 절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세상 학문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그래요. 계시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자꾸 영의 것을 볼라 그러고 알라 그러면 이상하게 귀신한테 쏙습니다. 저는 막 40일 금식하면서 떼 쓰는 사람들,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후배 신학생들 중에서. 저는 뭐를 봐야 되겠다고 막 떼 쓰지를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지.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 복음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이만희 신천지가 보혜사 절대 안 돼요. 요즘 이 설교하면은요, 이단 애들이 얼마나 듣고 그 다음에 막 댓글 테러를 하는지. 지난주는 제 설교에 한 40개 댓글 테러를 했더라고요. 이단들이. 무서워요. 참 불쌍하고.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로봇 같이 12시, 1시, 2시 댓글 테러 하느라고 안 자고 그 거짓 진리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복된 소식,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취업됐다, 뭐 결혼한다, 연봉이 올랐다, 사업이 잘 된다, 자녀들 뭐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좋은 거와 차원이 다른 복된 소식이 뭐예요? 우리가 사형수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인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 세속에 더 이상 찌들려 있지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고, 나와 여러분 더 이상 질병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늘 질병의 피투성이가 되고, 교회를 다녀도 늘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어렵고, 그래,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번 주에도 정말 감격스러운 일을,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들은 굉장히 중환자분들도 많고 의학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저를 아는 분들이,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을 소개해 주셔갖고 난 그분들 얼굴을 못 보고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지금 한 8, 90%예요. 난 그분들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 꼭 내 형제들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 한 청년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 교구 청년이, 제가 서울에 부흥회를 이틀 갔는데 그 부흥회 오다가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그래갖고 다리가 어마어마하게 뼈랑, 그리고 막 피부도. 그래, 수술을 몇 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담당 전도사님이, 목사님 부흥회 오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전화번호 주세요. 내 부흥회 오다가 그렇게 됐으니.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대수술을 받습니다. 며칠은 제가 목사님 전화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 얼마나 대수술인지. 그래, 내가 다리뼈 수술이 뭐 그렇게. 아니요, 이번에는 피부 이식을 하는데 허벅지 살을 스테이크 같이 띄어가지고 붙이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분 혈관이랑 이런 걸 막 있는 게 중환자실에 한 7, 8시간 넘게 지금 들어가면, 그래,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5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돼. 며칠이 지나도 전화가 안 돼. 제가 계속 전화를 해도. 그래, 통화가 됐는데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중환자실에서 옮겨왔는데 또 이상이 있다고 아무 일 아니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수술실 가죠. 그래놓고 또 몇 시간을 전신 마취해 놓고서 다시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몸을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다 붙여갖고 이식을 해놨는데 피가 들어가는 게 동맥이고 피가 빠지는 게 정맥이잖아요. 동맥으로 피는 들어가는데 정맥으로는 피가 안 빠져. 계속 피가 막 솟구쳐 오니까 자기도 처음 알았대요. 의료 거머리가 있대요. 막 30-40마리를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빠지지 않는 피를 빨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한 일주일인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남들 중환자는 다 호흡기 꽂고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이 중환자는 의식이 뚜렷뚜렷하니까 막 그냥 죽어가는 소리, 뭔 소리, 막 뭐 약 타러 오는 소리, 24시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대소변도 누워 있어야 되고. 목사님, 일주일을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잠을 못 자는데, 그러고 이제 일반실로 왔는데 이게 의사가 그런데요. 정맥 기능이 안 되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20-30마리가 빨던 거를 이제 뭐 줄여가고 2마리가 빨게 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다시 수술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혈관이 잘 연결되고 세부적인 혈관까지 잘 해서 정맥이 빠져나가게 돼야 된대. 막 기도를 했는데 어제 통화를 딱 했더니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거머리 안 누고도 피부가 깨끗하고 좀만 더 유지되면 태어나라 그런다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여러분,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의술로 5년 10년 돼도 안 될 많은 질병들이 주님의 성령이 만지는 순간, 한 분도 얼굴도 못 본 분인데 의뢰가 들어와서 기도해 드리는데 뇌혈관이 좁아져서 어마어마한 두통하고 그다음 눈 침침하고, 이제 그분도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기도 막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큰 병원에서 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그분이 첫날 기도를 받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리고 났는데 이전에 눈물이 나면 침침하고 막 힘든데 그날 눈물 흘리고 나서는 침침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두통도 다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 내가 나를 격려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하러 제가 목사님한테 격려하려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던데. 엊그제 통화했더니 병원에서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모든 게 정상이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죠.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너는 거짓이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불법 주차하지 말고 떠나가라. 여러분, 내 위에 붙어 있으면 불법 주차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인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데 왜 병마가 나를 거하려 그래요? 불법 주차하지 말지어다. 거짓이다. 허상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치료함 받았다.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난의 저주도 내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무에서 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날마다 어렵다. 쫓아내야 돼요. 가난의 저주야 떠나가라. 하나님 내게 신명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명기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꾸러 다니지 마세요. 꽂을지언정. 아래 있지 마세요. 위에 있을지언정. 꼴이 되지 마세요. 머리 될지언정.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 자꾸 주장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장하지 않으면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복음과 상관없는 정말
정말 피투성이가 된 삶으로 우리 삶을, 인생을, 자녀의 미래를 도적질해 갑니다. 도적질해. 저는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 가족을 돕고 성도들을 돕고. 아멘. 그렇다면 이 소중한 복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소식은 누군가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소식은 전해져야 되잖아요. 옛날엔 누가 전했어요? 우편 배달부가 전했습니다. 소식을 편지를 통해서. 지금은 뭐가 전해요? 제가 볼 때 SNS, 카톡으로 그냥 막. 이제는 편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사진도 옛날에는 한참 막 일주일 해야지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초면 그냥 막 동영상까지 들어오고 막 손자가 막 이렇게 돌잔치 한 거 뭐 좋은 소식들 다. 여러분,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존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에바브라 디도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꼭 몇 가지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지 지옥 안 가. 그러면 지옥이 어디 있어? 예수님 있으면 와보라 그래.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한 사람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님의 재림이 제가 볼 때 늦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까지 들어가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선교사님들은 땅끝이 케냐라 그래서 케냐를 가신 분 있고,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선교사님 가나가 땅끝이라 그래서 가나의 자녀들하고 평생 삶을. 이번에도 목사님 온 가족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정말 죽을 뻔했대요. 거기는 약도 쓰는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있으면 된대요. 처방이. 아프리카는. 그 사모님이 외국인 회사 다니시고 연봉도 참 많으시고 아이들도 대한민국 좋은 데서 공부시키면 되는데 가나 원주민들하고. 왜? 그분에게는 땅끝이 가나기 때문에. 저에겐 땅끝이 일본입니다. 일본. 저는 일본 영혼들이, 우리는 독도 때문에 여러 가지로 후쿠시마 여러 가지로 일본을 싫어하는 부분이 많지만 저에게는 땅끝이 일본인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만 멎으면은 올해도 일본을 꼭 갈 겁니다. 일본에 가서 꼭 부흥회를 언제나 매년 기회만 되면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어요. 일본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여러분 복음이 0.5%밖에 안 됩니다. 99.5%가 다 죽으면 지옥 가요. 참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을 장례치를 돈을 모읍니다.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지. 일본 사람들 봐보세요. 경제대국 두 번째라 그래도 세계에 신발 봐보면 구두축이 절반이 달아있어요. 옷이요 양발이 뻥크가요. 편의점 세일할 때 시간 지나면 그거 20% 30% 살라고 줄 서기도 하고. 아마 한국의
식탁이나 의자 뭐 이런 거 보면 일본 사람들 기절할 거야. 강공서 가보면 막 이렇게 두꺼운 테레비 우리나라 없죠. 그것도 지진에 떨어질까 봐 철사로 다 묶어놨어. 야, 그들은요 평생을 그렇게 돈을 모아요. 왜? 죽을 날 쓰려고. 그래, 장례 때 스님이라 그래야 되나요? 중이라 그래야 되나요? 와가지고 땡 영혼 깨운다고 땡 치면 50만 엔, 100만 엔, 여러분 500만 원, 막 1000만 원씩 한번. 그거 참 재밌겠어요. 칠 때마다 그렇게 나오면. 평생 방석에 밑에다 막 깔아놨던 것들 다 갖다 줍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아요? 못 받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여러분의 땅끝은 제가 볼 때 가족 구원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가족. 저도 지금 큰형님은 장로님이시고 그렇지만 형제들이 진짜 안 믿어요. 기적 일어난 것만 물어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큰 누님은 큰매형하고 아플 때만 전화합니다. 기도로 전화 받고 교회는 안 가요. 참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부자와 나사로 큰 웅덩이가 있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유황불이잖아요. 지옥불. 어떤 목사님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입으셔갖고 피부가 다 굳어버린 거예요. 시커멓게. 그 사람이 여러분 땅구멍이 열려야지 살잖아요. 피부 굳으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빼바로 전신을 다 밀더래요. 굳어진 살을. 수없이 기절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물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꼬지에다가 해서,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 더 깨달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지옥 가면 유황불인데 평생 영원히 그 유황불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이번 설에 내 아들 오면 내가 꼭 교회 가자 그래야 되겠다. 예수님 믿자 그래야 되겠다. 에이, 내년에 해야지. 내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주님이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해주셨어요. 그분 얄미워 갖고 안 갈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다리 못 써갖고 일본 남자 78세인데 목사님, 기도해서 우리 남편 휠체어에서 일어나면 교회에 오면 일본 사람들 막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그래 일본에서 사람 성도는 2-3명인데 어마어마하게 온다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휠체어 없이 교회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통역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막 그러고 막 박수치고 이제 막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안 와. 무슨 일이지? 그래. 권사님, 남편분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니네 한국 사람들 좀 귀찮게 하지 마라. 한 번 가서 인사해 줬으면 됐지.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그러고 다리가 썽썽하다고 이제 가게토 보러 다닌대요. 장사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얼마나 골몰하게 가게토를 보러 다니는지 쓰러져 버려고 뇌졸중이 와갖고 다시 전화가 왔어. 쓰러질 때 15kg 쓰러져 갖고 이게 팔다리가 다 돌아가 버리고 뼈가, 가슴뼈가 튀어나왔는데 의사가 3일 못 넘긴다고 지인 다 부르라고. 그래 가봤더니 진짜 혈압이 삐삐삐삐삐 곧 죽을라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떡해요? 막 울어. 참 그 권사님도 안쓰러워요. 남편분이 의사였는데 행방불명 되셔갖고 그 아픔을 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삶을, 이 모든 것을 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본에 가서
그 남편을 만나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만 평생을 살았는데, 목사님 이제는 이 남편도 구원 못 받고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울어. 그러니까 하도 얄미워가지고 내일 가죠 뭐. 그렇지, 까부는 거죠 목사가. 그런데 딱 전화 끊는데 주님이 이놈아, 인간이 내일이 있냐? 그러더라고. 없지요. 빨리 전화해라. 또 안 되겠어. 전화해갖고 권사님 내일이 없대요. 지금 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일본은 중환자실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하루에 2번 그 시간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의사들이고 우리는 됩니다. 그러고 갔지. 그래가지고 반지 갖고 들어가고 세례 준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단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그래 막 또 부인이 울면서 이 봐라 평생 이 일본 남자 하나 보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물 3번만 찍고 나오면 된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한 5분 안에 다 끝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 들어갔는데 여러분 세례 주면서 혈압기가 3번 올라가고 나서 일본 남자가 3일 만에 깨어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갖고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셨을 때 봤죠? 하다또시오. 네, 봤어요. 그때 안 갔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겁니다. 내일 인간. 저는 청년이라고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가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육신의 장막은 언제 벗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죠 뭐. 가야 되는 게 인생이니까. 그러나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여인이 할머니가 병원 가기 전에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일본 할머니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 목사님 기도를 받겠다는데 병원 들어가기 전에. 그래 1시간 거리를 제가 갔습니다. 차를 가서 기다리는데 가야 될 여자 집사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 5분 10분 15분 그래 한 20-30분 늦게 오시더라고.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그래 속으로 팍 봐가지고 싶지만 그래 빨리 타세요 라고 막 갔더니 그 할머니가 병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돼서 가버리신 거예요. 아 목사님 퇴원하고 나서 뭐 기도해 주면 되죠. 또 그래. 그럼 되죠. 그런데 할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신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아 저는 그때 하나님 제 잘못 아닙니다. 저는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그 핏값이 제게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도 따라오는 걸 늘 기억하세요. 힘들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어. 아, 이제 예수쟁이 다 됐네. 또 설교하려고 그래. 그런 거 여러분 마음 아프거나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어마어마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누명을 쓰고 또 제자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시고 남자가 여러분 온몸을 다 벌거벗겨서 로마의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큰 수치와 죽음의 권리를 뺏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수건 두르고 계시지 사실은 주님이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 그럼 우리는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피 묻은 복음. 저는 한국 선교 그거를 온누리교회에서 CGN에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위하여 드려진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선교지에서 남편이 죽고 이질로
풍토병으로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어린 딸이 하나님 이 딸만은 내게 고독하지 마세요. 제잘거리던 딸의 소리가 희미해지더니 몸이 차가워지고 어머 그 막 일기를 막 얼마나 울었는지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생명을 들여 뿌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늘 기억하세요. 복음은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피부 색깔, 인종, 국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인종, 피부 색깔 상관없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저랑 친한 목사님이신데 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외국풍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 안 끼치시고 완전 캐나다 분이 다 되셔서 오셨어요. 캐나다 분이시죠. 국적도. 가족은 또 캐나다에 사시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편말 하나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그 신사분이신 점잖으신 분이. 그래 뭔가 보니까 예수천국 믿음 불신.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싫어해 사람들이 전철이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그랬죠. 저도 모르게. 목사님 막 우셔. 왜요?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이게 부끄러워하고 안 하려고 그랬더니 네가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면 천국에서도 나는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더래요 주님이.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들으신 거예요. 항상 퇴근하실 때요 점잖은데 편말을 딱 하나 들고 가세요. 그리고 전철도 타시고 이렇게 어디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가는가?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도 우리 엄마가 이상해.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면 이상해져야죠. 세상 사람 그대로 살면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믿으라고 다 해도 절대. 우리 개신교가 왜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는 뭡니까? 죄를 면하게 해주는 부적 같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좋게 쓰려고. 왜?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성당을 짓는데 헌물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 면죄부를 가져가서 죽은 아들 죄를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얼마, 며느리 빨리 죽은 며느리였고 얼마.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면죄부 500만 원짜리 1억짜리 사준다 그래서 죽은 자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대로 못 가요. 그러면 복음은 어떤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 영혼도 지옥에 안 가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나눠보고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방안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되고 이 성경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그럼 복음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요
내게 부딪혀 오기 시작하면서는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왔던 삶이라면 말씀을 통해 이게 부딪혀 올 때부터는 생각과 경험을 초월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은혜가 내게 올 수 있게. 아멘. 아멘. 이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여러분, 복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 믿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나는 늘 누구하고 신앙을 비교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좋은 거는 우리가 모델은 봐야 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구역장님들, 특히 지역장님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마포에 있을 때 한 지역장님은 20명 가까이 전도하고요. 그 20명을 매주마다 봉고차로 실어 날려. 돈 주고 하라 해도 못할 것 같아. 또 식사도 다 사드리고. 그렇게 얼마나? 1년을 해요. 1년. 뺀질뺀질해서 안 온다. 그럼 2년을 해. 그렇게. 그 집 앞에 봉고차 세워놓고 있어. 빨리 나와. 당신 때문에 못 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그래갖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정말 존경합니다. 성도들을. 사실 목회자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자. 나 오늘 힘들었어. 그래? 알았어. 가지마. 이거 안 돼요. 감정대로. 네가 알아서 지 뭐. 그치? 이러면 열매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를 비유했어요? 농부. 성경에 뭐 운동하는 사람들. 성경에 누구를 비교했어요? 군사. 다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왜? 나중에 열매를 위하여. 우리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알잖아요. 한번 찔러보고 교회 가자. 오늘은 안 돼. 그래. 또 그 다음에 찔러보고. 언제까지? 들어갈 때까지. 들어갈 때가 옵니다. 몰랑몰랑해질 때가. 사람은요, 누구나 삶에 연단이 없는 사람 누구도 없어요. 자녀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사람이 연단이 오고 약해지면 보호자를 찾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 완전한 보호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호자를 찾을 때가 됐는지 자꾸 잊지 않고 찌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우의 역사는 불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하면서 찔러보고 기도하면서 찔러보고 때 되면 그 다음에 딱 들어왔다. 그럼 이제 그물을 잘 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랑을 주고 또 돈도 이렇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전도할 사람에게 재정도 막 씁니다. 전도해놓고 맨날 커피 사라, 밥 사라. 그럼 그 사람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교회 안 와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 지역장님들 막 계속. 저도 시흥에 잠깐 있었지만 그 지역장님이요, 우리 사모랑 구역 식구를요 새벽 예배 차로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매일 차로 실어갖고 날려요. 불 끄지 말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열정 있는 사람에게 열매가 안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건강한 종말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건강한 종말론. 시한분 종말론은 이단이고요. 예수님 올해 9월 17일 날 오신다. 그럼 그 이단입니다. 날짜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늘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신랑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신부지요. 우리 신랑 보고 싶다 막 그러지. 우리 신랑 오면 나 어떡하지? 그거는 내가 신부로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늘 신랑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 때 복음의 열매가, 저는 주님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후배 목사님도 저보다 한 7, 8살 적은데 지금 담낭암이 다시 재발돼가지고 사경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저랑 가장 친했던 일본의 신승호 선교사님 천국 가버리시고, 또 저희 홈스테이 해주시고 우리를 가족같이 해주셨던 신용식 목사님도 천국 가시고, 자꾸 주변에 천국 가니까 개인의 종말이 나도 불현듯 올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구정기간 동안에 주님이 내게 굉장히 강하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더 깨어서, 우리가 잠 못 자면 불면증 걸리는 이런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깨어있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전화 자꾸 의뢰 들어오는 것을 힘들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조용기 목사님 같이 더 강렬한 신유 은사를 추구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라. 저에게 그렇게 주님이 굉장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게으르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여의도 영상 안 보고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6시에 우리가 기도회랑 시작하려고 그래요. 없으면 우리 부부라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예배를,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중에 코로나지만 정말 아프신 분 계시면 서로 마스크 2, 3개씩 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수해서 우리가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만날 날 단장한 신부같이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의 그 길을 예비하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 내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내세를 주신 주님. 저는 우리 주님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선교지를 3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일본, 일본에서도 또 센다이, 오사카.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포항까지. 제가 10년 목회하는데 이 자리 꽉 차겠죠? 10년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 그러면 이 자리 10년 안에 채워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저도 꽉 차고, 주님 만나면 야, 이 자리 차라고 기도한 사람 참 많았다. 우리 김금승 권사님도 그러고 김일령 권사님도 그러고 김동재 장로님도 그러시고, 이 자리 찾아고 참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주님께 칭찬받겠어요. 우리 이자 집사님도 제가 볼 때 전도의 은사가 진짜 많으세요. 그 주변 꽉 채우세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진짜 큽니다. 한 영혼이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언니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으니 얼마나 소중한 열매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골레소 교회에 풍성하게 자라났던 복음의 열매, 피 묻은 복음의 열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기쁜 소식,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마귀에서 노임받고, 예수님 믿으면 질병에서 노임받고, 예수님 믿으면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나가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내세까지 천국 영생의 귀한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됐다는, 우리가 이 피 묻은 복음,
증거하는 곳들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속으로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불신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우리가 주님 오중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속의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거룩한 존재입니다. 질병아 너와 상관없다. 나는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이다. 가난의 조지야 끊어져 나가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절망아 죽음아 떠나가라. 나는 소망과 영생과 천국이 내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도 먼저는 영혼이 잘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더해 주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될지어다. 사업장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기업에 불경기가 없게 될지어다. 오늘 질병을 치료해 주소서.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피부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피부가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관절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디스크가 떠나갈지어다. 슬관절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고관절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골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통풍도 치료하여 주시고 골다공증도 치료해 주소서. 피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당뇨, 혈압, 고지혈증 깨끗해질지어다. 간에 역사하는 병마 떠나가라. 간경화가 떠나갈지어다. 간염이 떠나갈지어다. 간암이 떠나갈지어다. 간은 깨끗해질지어다. 폐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폐렴이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말될지어다. 주님이 심장도 깨끗하게, 모든 혈관도 깨끗하게, 뇌혈관, 뇌세포 깨끗해질지어다. 뇌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가족 모두, 자녀들 모두 건강에 건강을 더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더해 주시며 사업장에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전도, 생명의 열매, 면류관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헌물을 위해서 서집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아멘. 네. 우리 이재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 저희 교회 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저희는 이제 처음 교회 오시면 우리 영적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눈 감으시고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오늘 또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또 귀한 모매님을 구원의 반열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천국 축복과 소망으로 넘치도록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삶의, 가정의, 사업장의, 자녀들의 미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원수, 마귀, 귀신들, 병마, 사망, 권세, 사고, 사건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게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삶이, 가정이, 사업장이, 자제분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또 마산에서 이렇게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어제도 제가 뵈니까 오늘까지 정말 파키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통해서 제가 다시 믿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 파키슨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우리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뇌에서 도파민을 형성시키는 그 기능이 안 돼서 이제 파키슨이 온다 그랬는데, 그 기능이 중뇌에 완전히 이렇게 안 됐던 그 기능이 살아나셔갖고 장로님 도파민을 담는 이 그릇의 80%가 도파민이 찼다 그러시니까, 예, 뭐 얼굴 혈색도 저보다 더 좋아지시고 엄청 좋아지시고 이제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옛날에 아팠던 모습들이 거의 이제 그림자도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화경 집사님, 또 우리 김혜경 우리 집사님 멀리서 같이 예배 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새신랑 우리 유람이가 이제 사랑하는 부인이 또 비자랑 잘 됐고 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또 너무 이렇게 해서 교회 오기 힘들지 않나? 또 이제 장막도 또 교회 가까이 또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유람이 가정이 꼭 우리 큰아들 같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좀 많이 든든하고 하여간 감사하고,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비자가 잘 돼서 부인이 이제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현수 집사님 남편분 사업 일하시는데 확진자가 생겨서 밀접촉자로 해서 오늘 가족이 이거를 검사를 받아야 돼서 못 오셨는데 가족이 다 음성이 나올 수 있게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용자 권사님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태숙 집사님 눈도 더 기능이 우리 장로님 기적이 일어나듯이 기적이 일어나서, 예, 녹내장이 다 벗겨지고 건강한 일상을 하실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휘날레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나요? 우리 장 권사님이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권사님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주셨는데, 우리 김금순 권사님이 또 새해, 이번도 새해라고
첫 줄에서 또 사랑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드시면서 우리 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바다 파도가 치고 거센 폭풍우 몰아쳐도 캄캄한 밤에 앞길 막아도 날 지켜주신 주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요새 되신 주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파도 위에 계신 주 나의 사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리라. 영원토록 야외 전에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 마음도 사랑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온천하에 포항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법칙으로 무한대의 법칙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개인, 생활, 자녀, 사업장,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나의 요새 되신 주
희망박스 나눔을 통해 5천 상자의 희망박스를 저소득 가정에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심재 리포터입니다.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로 소외 이웃들의 삶은 더욱 힘든데요.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풀이 2012년 소외계층을 위해 시작한 사랑의 희망박스가 우리 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말 나눔 사역으로 시작된 사랑의 희망박스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